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향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적대 세력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견고한 세력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 성찰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 히어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그것을 너희는 경청하라.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다.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표현을 들을 적마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에 이 안과 밖과 같은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동전의 양쪽 면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를 않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큰 아들에게 예, 너는 오늘 저 밭에 나가서 이 일 저 일을 하고 오라. 그러자 첫째 아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싫어요. 저 오늘 내 계획이 있는데 왜 갑자기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내 삶에 끼어듭니까? 싫습니다.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은 나가다가 회개를 했어요. 내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자이느냐? 첫째가 아니고 둘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라는 지식적인 그 단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공동묘지에 가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시체라고 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시편 95편에서도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뻐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도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냥 들으라는 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양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도적에게 도적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는 더 뛰어나고 그리고 더 간악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참된 행복과 그리고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이 말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제1차 의미는 그만큼 당시에 그 성벽이 견고하고 그리고 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확대하면은요 결국 그 가나안 족속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 어떻게 아무리 높은들 무슨 성벽이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은 마철루를 쌓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그 땅의 백성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그들의 프라이드와 에러건스가 아주 대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오류 가운데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이런 교만한 지경 가운데에 빠져들면은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나 사역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예배 오기 전에도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배는 와.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요, 그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즉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이를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예 민족입니다. 살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왜 멀쩡하게 사는 그 땅의 주인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있는 세상에 빈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빈 땅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구태여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쫓겨냄을 당한 것은, 멸절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고 얘기를 해요. 가나안의 그 땅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요, 물질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가 밀리언웨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런데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지뢰가 뻥뻥 터지기 시작합니다.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최소한의 종교적인 의무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쪽에서 도둑이 들어오고 저쪽에서 뭐가 들어오고 엉뚱한 대로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폭탄이 이쪽 저쪽에서 뻥뻥 터지는 것이 어찌 그것이 우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1992년에 제가 1월 달에 달라스 텍사스로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와서 6개월 동안 랭귀지 코스를 밟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에 제가 원래 비즈니스를 공부하려고 왔기 때문에 MBA 들어갈 학교들을 이제 토플 점수와 함께 막 어플라이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저에게 갑자기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아니라고 일부러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야.
아니 생각나게 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은 아니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하셔야지.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왜 이때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으시는 거야? 아니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도 또 왔는데 또 아니라고 했어요. 세 번째도 왔는데 이건 아니야.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기를 바랐던 것뿐이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 딱 거절을 하니까 우리 조선 말에 삼시세판이라는 게 있죠. 예, 하나님이 세 번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삼시세판이 딱 끝나자 자동차를 사가지고 시운전을 하러 이 학교 기숙사에서 내려가는 순간에 그냥 과과과과과과과 폭탄이 그냥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신 거, 뭔가가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 그냥 예사로 넘기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는요, 즉 말씀은 1인칭으로 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처럼 온다 이 말이죠. 네. My thought, I think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야. 내가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무시를 한다 이 말이죠. 2절에 보면은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안악 자손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감히 누가 안악 자손은 여러분 이 거인 족속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민족들 가운데 부족 가운데 가장 큰 평균 키가 190이 넘는 부족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 내년에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런데 당시에 아낙 자손들은요 키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골리앗이 아낙 자손 중에 하나예요. 골리앗의 키가 2m 93인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은요. 아낙 자손이 살고 그들의 살고 있는 성터는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누가 우리를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의 교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악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 삼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원수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yes, 똑같습니다. 그들의 영은 구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찌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 삼으시는데 우리의 대적이 뭡니까? 저들은 나의 밥이다 하고 우리에게 승냥이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물어뜯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그 피와 살과 같은 돈을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건강을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거울에 잘 반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굉장히 이 예배가 낯설고 어색하고 그럴 겁니다. 특별히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 찬송가 한 곡 내지 두 곡이면은 충분해요. That's more than enough. 근데 우리 교회의 찬송은요, 제가 일부러 30분을 넣었습니다. 설교 30분, 찬송 30분, 기도 전반 5분, 후반 10분, 15분, 이것저것 다 하면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1시간 20분이 걸려요. 왜 이렇게 기냐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깁니까? 아니요. 한 사람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초신자는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왜? 살아왔던 삶이 다르니까. 그런데 기신자가 만일에 이런 반응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신자가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그렇죠. 설교 길은 것은 제 다 잘못이니까 저한테 추리거 당기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찬송은 또 왜 이렇게 길어? 두 곡만 하면 되지. 기도는 또 왜, 아니 뭐 30초만 하면 되지 왜 5분 10분을 해?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식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레드 플래그로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구태여 꼭 저렇게 막 엿가락 누리듯이 그냥 찬송도 저렇게 꼭 해야만 하나? 기도도 꼭 저렇게 해야만 하나?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우리 교인은 기도가 왜 5분밖에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찬송 왜 30분입니까? Why not 40 minutes? 찬송을 왜 그렇게 졸리는 찬송을 합니까? 좀 그냥 팡팡 좀 뛰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끔 그 찬양 집회를 유튜브에서 보는데, 어느 장로교회 앉아서 박수도 잘 안 치는 장로교회, 그래가지고 어느 찬양 집회자를 불렀어요. 사역자를 초빙을 해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박수 치라고 해도 안 칩니다. 그러니까 박수 안 친다고 해도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찍은 사진, 그 동영상을 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어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재능이 맞는가? 저 정도이면 갓 탤런트 나가도 저건 손색이 없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의 불이 꺼져가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정의 불은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남는 것은 그냥 화석과 같은 종교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종교인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그 말씀을 하신 줄 압니까? 바로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죠. 감동이 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뒀다가 그거 써먹으려고 그렇게 점잔을 피우세요. 교만,
이 교만이 결국 가나안 백성들에게 멸망을 가져온 겁니다. 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몰아넣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짧은 6절 가운데서 3번이나 말씀하잖아요. 예, 너희의 의로 not because of your righteousness but because of their wickedness.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치 모래시계 딱 엎어놓으면은 그냥 빠져나가듯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썰물 한번 타면은요, 그렇게 이 해변을 위협했던 그 가득 찬 물이 어떤 줄 아십니까? 소리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소리도 없이. 잠시 잠깐 후에 보면은요, 남는 것이 썰렁한 바닷가밖에 없어요. 해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요, 한번 썰물을 타면은 인생에 그때부터 황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광야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의 삶에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너희가 염려하라, 걱정하라, 근심하라. 성령의 불이 꺼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영성 집회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여러분이 쉴 것은 다 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영성 집회는 1년에 한 번도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저의 포인트는 다른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해요. 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에는 집중 투자는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나는 That's more than enough.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이 없는 거. 결혼하려고 하는 두 청춘 남녀가 있는데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안 불타오르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불타오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생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내 삶은 내 거. 딱 금을 그어놓고, 주님 죄송하지만 이 안으로만큼은 주님도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내 삶, 내 계획, 내 인생의 야망, 하고 싶은 거, 다른 건 다 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에 잠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소리치고 울고 감격하고.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언제? 드라마 볼 때는 하하호호 웃고 막 사람도 없는데 저런 나쁜, 아니 세상에 저런, 아니 마치 조현병 환자처럼 막 그래요 막. 예. 좌파는 우파에게, 우파는 좌파에게 막, 아니 그거 하나 보면서 막 저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이런 의로운 분노, 또 자기의 자신을 향한 이 회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성곽이 어떠한지, 군사의 숫자, 뭐 이런 것들에 그들은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틀렸어요. 달랐어요. 모세는 성곽이 하늘에 닿았던지 아낙 자손이 얼마나 많던지 모세는 그런 거 이렇게 해요. 왜? 모세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은 그게 여리고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 즉 보이지 않는 대적에 대해서는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대적이, 즉 그들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령들, 이 교만함은 여러분 그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시죠? 사탄이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 Peter, you are Satan, 이 말입니다. 교만을 떨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생각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도하는 것처럼 순종만 하면은 들어가서 점령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교만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에 이 정착할 터인데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그런데 모세의 이 예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에게서 긴장감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성, 아이성 하나, 거기에서 대패를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는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저런 난공불락도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 표현식으로 하자면은 손에 이 손도 안 대고 그냥 코 풀었는데 저 작은 아이성쯤이야. 벌써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자기의
위로를 삼으시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말고 나머지 모든 고난은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봐야 돼요. 무엇인지, 왜 그런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자기의 것들은 다 해요. 뭐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되면은 크레딧 카드라도 써가지고 소를 다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정열 아까운 거죠.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위험한 신호예요. 그때에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드 플래그가 올라왔을 때 그걸 보고 조심해야 돼요.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는요, 저처럼 됩니다. 저처럼.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의 적입니다. 즉 견고한 진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견고한 진. 예. 이 모든 이론, 상상, 자기 주장, 자기 인생 철학, 내가 생각할 때에는 예배는 이런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종교 생활은 이러한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뭐 어떤 결과가 그 디퍼런스가 날까요?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망망대해를 항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망망대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해도도 하나도 없고 나침판도 없이 자기의 감각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동쪽, 이쪽으로 가면은 무슨 쪽, 여기가 내가 출발한 곳이니까 이렇게 하고 자기 인생을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파도가 부르면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파도가 돌으니까 이렇게 돌았어요. 이거 두세 번만 해보세요. 방향 감각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엉뚱한 시간, 재물,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야 겨우 목숨 하나만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듣고 실행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 무엇은 먹어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가 투영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없이도 또는 하나님에게는 나의 그냥 최소한의 의무 방어만 해도 괜찮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면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예, 망령된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정신이 나간 사람, 무례하고 교만한 자. 이 교만이 외부에서 오는 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뭐 당장은 크게 눈에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은요, 외부에서 오는 적은 결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대적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하고 이 교만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생각을 따라가면은요, 결국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룹니다. 사망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에 주렁주렁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그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언에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에게 부를 주지 마세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경건의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점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마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처럼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화산처럼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나의 친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고 삼아 주신다, 불러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그리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면은 누가 여러분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응하려면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열정 없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견고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정들이 여러분 속에서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